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게 기쁨에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댕댕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정적 의미의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고통과 억압의 상처를 씻을 수 있었을 것이고 40년 광야 생활의 고단함을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와 평안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자신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첫 번째 사건부터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죠. 그냥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면 될 것인데 유다는 형제인 시므온에게 함께 가서 싸우자고 제안을 하고 시므온은 유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아니, 이게 뭐가 큰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동족, 형제인 시므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유다에게 분노하시거나 직접적인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다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가 시므온의 도움을 받은 것이 그리 큰 잘못은 아닐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절반의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만 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벌어진 작은 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작은 틈이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고 이렇게 별것 아닌 작은 생각과 판단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것이지만 혹시라도 패배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시므온의 도움을 요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시므온 입장에서도 형제를 돕는 일인데 잘못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고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유다가 잘 싸워서 그가 힘이 세서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내가 승리했으니 유다 너는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된다 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될 것인데 자신이 가진 두려움 때문에 절반의 순종만 하게 된 것입니다. 100m 앞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는데 출발점에서 각도가 1도 정도 틀어진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m 앞에 갔을 때는 똑같은 각도 1도 차이지만 목표물과의 거리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유다의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작은 실수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정말 티도 안 날 만큼의 작은 불순종이 이렇게 해도 괜찮네? 라는 반복을 만들어내고 점점 습관이 될 수 있고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단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